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제가 또 오랜만에 금요 기도에 섰는데요. 몇 분 이렇게 오늘 그 헌금 기도에도 올려주셨듯이 그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중에서 목사님 회복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김지연 사모님 다음으로 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만큼 목사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여기 나와보세요. 오늘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또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하필이면 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접근하기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당시에 이제 유대교였던 사람들 중에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 쓴 편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만 존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기독교인이라고는 볼 수 없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쓴 편지.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신약의 대부분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던 저자들은 불신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을 향해서 이 신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야, 성경 한번 읽어봐라. 야, 이 말씀이 니한테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11장의 아주 끝부분과 12장에 시작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11장의 전체는 믿음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게 가격이 좀 괜찮은 성경책은 그 위에 이렇게 제목도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십시오. 11장 위에 믿음이라고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조금 싼 거, 안 좋은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짜로 성경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사람들 참에 하나 사세요, 성경책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돈을 주고 사신 분들 성경책에는 제목이 적혀 있는 11장에 믿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게 11장이 히브리서 11장. 11장 시작하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던 간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바라보면 이 얼굴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얼굴인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 여러분들 말투, 여러분들의 언어, 이 사람 말하는 것만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쳐요. 너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딱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알 수 있습니까? 네, 몇 분? 네, 좋아요. 뭐 어떤 걸로 아니면 빛이 납니까 막?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이 나고 아멘 아멘. 어떤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들,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사람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어떤 증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진들이 이 믿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증거를 얻었는지를 한번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진들의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이 모든 행위의 근거가 일단은 출발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번씩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반대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신, 혹은 진화론이 진짜다, 창조론은 가짜다 하는 그 진화론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따르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 그게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시작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달려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받아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벨인데요,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이 아벨이 이 증거를 얻었던 포인트는 어딜까요? 여기서
예? 바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부분이겠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었죠.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완전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로 따질 때 우리 예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가 증거를 얻었냐? 예배.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나? 그들이 바쳤던 그 제물이 내용이 달랐는데 가인이 그 제물이 잘못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갈 때에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배를 한다, 제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것으로 보실 때 관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가인과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 제사, 예배, 그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지금 예배, 금요 폭풍 기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상 그냥 금요일 9시에 여기 앉아있고 그냥 뭐 졸든 다른 생각을 하든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대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하게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 아니죠. 주, 월, 화, 수, 목, 금 동안 아니지. 토부터 해. 토, 주, 월, 화, 수, 목, 금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었던 지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지금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시간이 됐으니까 또 내가 교회 리더십이니까 여긴 나와줘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여기 나와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아벨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다 나오셨죠? 예배에 나왔다는 사실로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지금 불타는 금요일에 다른 데 가서 불태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타는 이 성령을 받으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좀 넘어져도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못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믿음의 우리 선지는 에녹입니다. 에녹.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 성경에 에녹에 대한 언급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에녹 하면 우리 다 에녹을 닮기 원하잖아요. 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좋겠죠? 우리도 그건 좋지 않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쩌든도 올라가기 싫은가 봐. 근데 그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5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정확했고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에녹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그럼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좋으신 분 말고 참 좋으신 분. 정말 좋으신 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보면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른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알 만큼 알았다 라는 생각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완전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믿음장 나왔습니다. 믿음장 알지? 일하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익숙하게 하는 말씀들이 딱 떠오를 때 저 말씀 알지? 하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알고 알아가도 부족합니다. 다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풍부했고 또 정확했어요. 에녹에 관한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5장 24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지금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표현되는 인물은 에녹과 노아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녹인데요. 에녹, 성경에는 walked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있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르는 분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분과 함께 길을 걸었는데 그분과 동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가는 길 방향이 같았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말 사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이 혼자 가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가 그와 같지 않았을 거예요. 어젯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 순간 언제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에녹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말 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이 사실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 있었고 그는 언제나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공포로 찾아옵니다. 언제 공포로 찾아옵니까? 죄 지을 때, 우리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아주 두렵고 아주 공포해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뭘로 느껴지냐면 나를 감시하는 눈동자, 나를 이 세상에 딱 가둬놓고 나를 감시하는 눈동자, 그걸로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 들면. 그게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동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로 갈 때 누가 하나님 동행합니까? 하나님 잠깐 계시죠? 제주 고 오겠습니다. 제주 갔다고 하고 다녀왔습니다. 이때금씩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여기서 하나님 왔습니다. 죄 많은 인생 왔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또 왔습니다 하고 또 엎드리고, 물론 계속해서 엎드리는 거는 말씀대로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떻게 느껴지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감시의 눈동자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너무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 있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그러나 이때뿐만 아니라 에녹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에녹은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인물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아인데요. 노아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입니다. 아직 말 못하는 노아 말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됩니다. 그냥 뭐 큽니다. 뭐 어떻게 상상이 안 나.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바다나 강 근처에서 배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게다가 저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배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증거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은 그는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노아와 관련된 그 CCM 중에 바보, 노아처럼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 노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누구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바보같이 나사가 풀린 채로 이래갖고 뚝떡뚝떡 뭐 이러고 넉넉고 이렇게 배를 만든 게 아니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존경하는데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공포 이게 아니라 너무 그 존재가 큰 거예요. 그 큰 존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셨던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크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요. 왜?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넉넉고 바보같이 배를 만들겠습니까? 경외하는 자, 누구보다도 깨어 있었고 누구보다 정신 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요. 아멘, 아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정말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 자연 경관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진짜 광대한,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랜드 캐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그 꼭대기에 가면요, 그 각 나라 언어로 찬양이 나온다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걸요 영어로 뭐 불어로, 한국어로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들었으면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 위대한 경관 앞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계속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증거를 얻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아벨. 뭘 통해서? 예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통한 예배.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에녹은 뭐였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노아는 뭐였죠? 경외함. 경외함 가운데 나타나는 절대 순종이었죠. 그런데 지금 믿음의 선진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 하면은, 믿음의 조상하면 원래 누굽니까? 아브라함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방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65세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갑니다. 순종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는 익숙한 길, 65년 동안 목에 익은 생활 방식, 그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선택하면서 달려가요. 아멘,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죠.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아무리 좋아하는 분들도 여행을 하다가 집에 오면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 집이 최고다. 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한 번씩 뭐 서울이나 부산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아, 대구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경산으로 들어가는데요. 깜빡했습니다. 제가 경산으로 이동했다는 걸. 경산이 최고다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이 65세 동안 한 군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가 가장 익숙한 곳이고, 그곳에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또 삶의 터전, 모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바로 짐 싸서 딴 데로 갑니다. 순종. 이 정도 순종을 우리도 할 수 있겠지 싶습니다. 그래서 11장에 17절부터 또 다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7절,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 오케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외동 아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할 때 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냥 하나님 뭐 쓰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걸 죽인다, 내 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겠죠.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직 아들이 없어갖고 이건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언뜻 생각을 해봐도 이거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심지어 자신한테 해가 돼도, 아니 그게 무슨 이 유익이 없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죽이고 나면 이건 자기한테 너무 큰 데미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 99%의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심지어 내게 해가 돼도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멘, 아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뒤에, 오늘 본문 11장에는 이 밖에도 또 나옵니다. 계속 모세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말 하면 됐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름만 쭉 열고 하면서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깨어있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유익 없어도 해가 돼도 100% 순종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증거를 얻읍시다 라고 설교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란 사실이. 탄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래, 이쪽에서 탄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오늘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이런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아벨부터 해갖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뭘까요? 약속된 게.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11장의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요, 우리 앞에 쭉 읽었던 그 믿음의 거장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함을 이루려면 그게 우리한테 달렸다고요.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에녹이 완전함을 이루려면 그게 우리한테 달렸어요. 뭘까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의미가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 번씩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나한테 있었으면, 노아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분들 받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오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히브리서 말씀을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또 안 계셨던 분들도 있으니까요. 안 계셔서 기억 못하거나 그냥 기억 못하거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억 못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한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좀 기억나세요? Access to God. 기억나세요? 기억 안 하시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다. 여러분들 기억 안 할 때 난 전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요약을 해드리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아가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나눠져 있었고요, 거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나아감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구약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시작되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난 자들로서 새 언약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주님과 함께하는 더 좋은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은 구약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다 무너졌고요, 이 땅에 온전한 승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은 구약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셨어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얻었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돌아보면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 당시에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몰랐어요. 전체를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걸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달려갔더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물들로 읽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당시에 몰랐어요. 그러한 사람들인지,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었죠. 그런데요, 지금 이들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지금 이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렸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 당대의 믿음을 보여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다 천국 갔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믿음의 릴레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바통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다 같은 편인데요. 그들로부터 우리 아브라함이랑 같은 편 아닙니까? 그들 당대에 그들이 할 몫을 그들은 다 했어요. 이것을 릴레이 달리기로 치면요, 그들은 믿음의 바통을 들고 그들이 할 몫을 다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바통이 넘겨줘왔어요. 여러분,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몇 번째 주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바통을 받아서 달리는데요, 우리가 이 경주를 마지막까지 해내지 못하면 우리 편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39절 말씀이 그거예요. 40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주자가 우리.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할 몫을 다 달리고 바통을 넘기고, 그리고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왜? 그래야 그들도 온전해지거든요. 이 경주가 그래야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었던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주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주를 하려면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앞을 보고 달려야 돼요.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아는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잘 모르면요, 앞에 사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반보 앞에 가고 있어요. 따라가면 됩니다. 또 경주를 잘하려면요, 바통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요 이렇게 잡고 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뛸 수 있겠습니까? 꽉 잡아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바통,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꽉 잡고 있습니까? 잡고는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바통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날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 바통,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해가 돼도 100% 순종하는 순종, 이러한 바통을 여러분 우리는 잡고 있습니까? 이 바통을 잡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한테 더 좋은 것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더 막중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할 일은 하나예요. 앞선 주자는 방주도 만들고, 앞선 주자는 아들도 바치고, 앞선 주자는 뭐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할 일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주자로서의 본입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바통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마지막 그 바통을 들고 달려가는 길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피곤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삶을,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도 기억하시며 내가 쥐고 있는 이 바통으로 물려줬을 때 이 바통 들고 다음 세대가 뛰어서 괜찮을까? 우리가 물려받은 바통은
관계,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동행, 경외함, 순종인데 우리가 주려고 하는 바통은 뭔가? 아니면 내가 이 바통 잘못 잡아서 제대로 잡지 못해서 넘겨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받은 바통을 확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